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낙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빵빵하는 경적 소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소리 좋아하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 내는 사람 자체가 이미 짜증이 나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갑자기 앞에서 끼어든다거나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거나 하면은 짜증이 나서 그렇게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은 또 덩달아 또 짜증이 나지요. 우리 한국 분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앞차가 신호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것은 이제 빵 하는데 그래도 3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렌데일에 살았는데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성격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신호 바뀐과 동시에 빵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그런 소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홈리스 분들, 또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거나 꽃을 파는 분들은 그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고개가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조차도, 그리고 짜증나는 소리도 누군가는 애타게 기다리는구나. 우리는 짜증나지만은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까? 어떤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언젠가 이제 예전에는 아기들 모비어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팔면은 누군가가 사고 입금을 하면은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챙그랑. 그 소리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죠.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야, 입금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반성했습니다. 나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자인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말씀 읽기를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반성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미중류 시대를 우리가 모두가 거쳐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복음, 말씀에만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아니면은 견딜 수 없구나,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개정으로 보면은 뒷부분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종일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읊조린다고 고백합니다. 되새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끔 아침부터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이나 노래가 있을 때가 있지요.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그냥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노래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종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밭을 떠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알려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라틴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er silentium et meditationem deum invenimus. 침묵과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여러분, 침묵과 묵상은 함께 갑니다. 말 많이 하면서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할 때도 묵상하는데 발걸음 빠르면은 묵상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말을 멈추고 그때 말씀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에 쓴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판에 조각칼로 판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글자나 그림이나 얼굴을 여러분 문신하는 분들 여러분 보시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은 그 글이나 그 얼굴이나 그런 어떤 모습을 정말로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일상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는 그건 여러분 듣지 않은 노래를 흥얼거리진 않아요. 들은 노래를 흥얼거리지요.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실버 아카데미 그 노래교실, 여러분 우리 지금 김종성 장로님이 진심으로 부르잖아요. 안동역에서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흥얼거리는 저도 좋아하는 그죠? 안동이니까 좋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되새기지, 안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중얼거리지는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고 고백합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 읽고 말씀 듣다 보니까 꿀보다 더 달대요.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돌아서면 또 읽고 싶어요. 왜? 말씀이 다니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또 읽고 싶습니다. 말마다 그러니까 읽게 되지요. 그럼 자꾸 보게 되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맛있으니까 손이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으면 자꾸 손이 갑니까? 말씀이 맛있으면 자꾸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읽게 됩니다. 그러시오. 결혼 전에 신대원 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오뎅이 그날따라 너무 먹고 싶어서 고향 친구하고 이렇게 오뎅 정말로 많이 사서 이빠이 사갖고 정말로 그 친구 자취하는 방에 가서 이제 끓여 먹은 거예요. 찜통에다가 그 오뎅 넣고 길거리 파는 그 맛을 기대하면서 이제 끓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냄새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맛이 이게 이상하고 냄새가. 또 한꺼번에 여러분 그 찜통에 그 많은 오뎅 보십시오. 질려버리지요. 한 2개 먹고는 그냥 이렇게 한동안 오뎅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뎅 오자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씨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자꾸 먹으면 질리지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영화 대사 중 한 대사지요, 그죠? 통닭이 너무 맛있으니까 갈비처럼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멋있는 카페를 그렇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 통닭 계속 먹으면은 맛있겠습니까? 질리겠지요. 팬데믹 오면서 여러분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밖에 못 나가고 또 트로트 나니까 처음엔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한국 생각도 나고. 그런데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려버리더라고요. 과유불급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여러분 과유불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질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질리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불렀던 찬송 주 예수 크신 사랑 가사를 보십시오. 자꾸 들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 또 들려달라고 합니다. 가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1절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들려달라고, 또 들려달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아침에 이슬방울 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이슬방울 여러분 금세 사라지잖아요. 오후만 되면 사라집니다. 말씀 들었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 자꾸 또 들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은 좀 잊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하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은 잊지 마시고 3절 말씀에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3절 가사를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저 자체가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 또 들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후렴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들었지만은 안 들은 분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 나와서 또 듣지 않습니까? 왜? 좋으니까, 사모하니까 또 듣게 됩니다. 신명기 6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상황이 어떻든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하이스쿨 때 이 배구반에 있었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집에 와서는 이제 과제를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지 나와서 엄마하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뭔가 안 풀렸는지 말씀을 이렇게 읽고는 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가정은 매주 이제 8년째 지금 금, 토, 주일 저녁에 말씀을 한 장씩 이제 읽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아가서, 레위기, 이제 에스겔 요 3권 남았는데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서 평소에 힘들면은 말씀 읽어. 평소에 힘들면은 기도해. 그런 이제 말을 했더니 그 말을 기억하고 그랬겠지요. 그때 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은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겁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98절, 99절, 10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낫고 그리고 노인보다 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시인과 함께해서. 99절, 시인이 주의 증거를 늘 묵상해서. 100절, 시인이 주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지혜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잠언 1장 7절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럼 세상 학문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계발서 많이 읽고 하면은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만 얘기하죠. 세상 학문이 죄인임을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더욱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 죄를 짓는 방법조차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가 씻음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식 많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죄 자백하는 게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자백하라면 합니까?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인데 그렇게 나오시오.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사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제 공식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신 분은 아시지만은 제 양아들이자 손자이신 박다니엘 씨를 제가 이제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가면은 제일 반기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 어머니. 그렇게 환한 미소로 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한지, 그렇죠? 밝게.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다니엘 씨 어머니께서 저에게 왜 늦게 왔냐고, 뭐 하시다가 이제 오냐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거참. 요즘 애들 말로는 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한테 애를 맡기고는 한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키우라고 하나? 애 버리고 가셨나? 혹시나 해서 본당 밖을 나가보니까 저기 도로가에 1군의 무리가 모였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계시는 그 중에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어머니, 그분 성함이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은혜 찬양 가사에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봐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지요. 아침에 몇 분이 저보고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냐고, 혼나지 않냐고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당연한 겁니까?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당연한 것 아니지요. 뭡니까? 철저한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된 시인이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까? 말씀 지키려고, 주의 말씀 지키려고.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자기라고 하지요. 도박에 빠진 분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 잘라도 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만으로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지키려고 악한 길에서 발걸음 돌려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지 않아야 될 것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뭘 안 합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 가야 되지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생명의 길 때문에 그 길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는데, 애국에서 나왔는데 다 죽었고, 그러니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기억개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는 이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 따라야 하는 것, 말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You yourself have taught me.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시편만 그러겠습니까? 신구약 전체 66권 모두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주 주님 전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강사분한테 직접 배우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로 차이가 너무너무 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 축구 배운 친구들 있죠. 몇십 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러분 달라요. 축구를 해보면 달라요. 왜? 직접 배웠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또 남자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죠. 그 말씀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그리고는 동네로 뛰어갑니다. 기왕 갈 것 물동이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잖아요. 물 가지고. 왜 그렇게 뛰어갑니까? 버려두고 갑니까?
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하지요. 나옵니다. 이틀 동안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직접 들어보고, 그렇죠? 예수가 구주임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해야겠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수상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길의 빛이요 등불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용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로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범죄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등 없는 곳에 정말 범죄율이 높았는데 가로등 설치하고 나니까 범죄율이 뚝 떨어졌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면은 그 길 따라 가야겠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돼야 되겠죠. 믿음은 적용돼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35년 동안 말씀 증거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부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이제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나온 키워드가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죠.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쉬운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변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것, 한 말씀이라도 적용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춰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이 빛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 명령형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고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령 위에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춰야 되니까. 이 빛과 함께 나오는 대상이 뭡니까?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밝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도 여러분 음식물에 들어가면 작동하잖아요. 맛을 내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보여준 사진인데 아리아랑 마켓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금이 저렇게 많습니다. 굵은 소금, 고운 소금, 꽃소금, 천일염, 한여름 눈꽃소금. 여러분, 한여름 눈꽃소금 드셔보셨습니까? 한여름에 드시면 여름에 눈이 막 내립니다. 썰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을 언급하시면서 요지가 무엇입니까? 요지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작동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되지요.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재를 걸고 올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은 많아도 과학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러면서 두 명의 과학자를 예로 듭니다. 한 명은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천문학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뭘 했느냐? 과학자인데 점성술을 사용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변명합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가 궁핍한 어머니 천문학이 어리석은 딸 점성술을 의지해야 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른 한 명은 갈릴레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돈다. 그래도 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교 재판에서 3번이나 그 사실을 그것을 번복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 보니까 번복합니다. 이 바빙크가 2명의 과학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명제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순전히 이론적 진리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명성과 생명을 포기하겠는가? 과학적인 확신은 화행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세상 이론에 여러분 목숨 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뭡니까? 말씀에는 존재를 걸어야 되죠. 말씀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죠.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말씀 걸고 생명 걸고 한 번 살아가고, 생명 걸고 목회하고, 생명 걸고 가르치고, 그게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야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년째 좀 오래됐네요.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56세입니다. 남긴 재산이 8조였어요. 8조. 여러분, 1조가 감이 옵니까? 1억이 10,000개 모여야 1조더라고요. 그럼 8조면은 1억이 8만 개 모여야 8조죠. 근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 생명 하나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돈 아무리 많아도 힘 아무리 있어도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으면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가진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꽃 아름답죠. 시들지 않을 것 같던 꽃도 여러분 금세 떨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애들도 흐르는 세월이 야속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여러분 금방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하는 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고백을 한번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고백합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은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 정말로 그런지 정말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풀리더라.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길의 비침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